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에서부터 4절 그 다음에 시편 23편 두 군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설교 중간에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1에서부터 4절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불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냐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현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정신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신병 가서 약 먹으면 미친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못 가는데 요즘에는 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치료가 그냥 평이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정신질환이 현대인들이 많이 생기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이 불안이라는 문제를 삶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4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대강해라라고 표현되는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 흐름을 모르고 읽다 보면 몽롱해집니다. 몽롱해지고 순간 졸음이 오고요. 졸음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 강해 부분을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나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나서 하나님한테 간다. 거기 가서 너희들 올 집을 마련해 줄게.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올 거야. 이겁니다, 이거.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죽으신대요. 하나님 옆으로 간대.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건 뭐예요? 또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옆으로 가셔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신대.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두 개 중에 하나죠. 기분이 좋던가 안 좋던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들이 제자들을 볼 때 기대는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에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비라도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의 표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얼굴이 흑빛인데 무슨 일이 있답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얼굴이 보니까 완전 흑빛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딱 지적을 합니다. 뭘 지적을 하느냐? 제자들의 근심이 신앙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근심이 만약에 신앙을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심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일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표정이 신앙적이지 않았음에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이지 않은 근심도 제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신앙적이지 않은 근심이 뭘까? 유추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3년째 따라다니고 있어요. 파트타임일까요? 풀타임일까요? 풀타임이에요. 다 자기가 하던 직업을 다 버리고 왔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직장이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연봉계약서, 노동계약서 이런 거 쓴 적 없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굶기신 적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해주셨어. 물고기.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고기를 줬으면 우리는 회 처먹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회 처먹는 걸 모르니까. 어쨌든 식자재가 많은. 근데 예수님이 가면서 부딪히는 거 다 알긴 하지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긴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굶긴 적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좀 적지 않게 많아.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가신대, 죽으신대. 직장을 잃는 거예요. 느낌이 세. 제자들도 느낌을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마음을 하시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불안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다를 바가 없다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근심을 많이 하나요? 저는 교인들 중에서 신앙의 문제를 놓고 처절하게 근심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우리 하길교에서 만나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처절하게 하는 근심들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관계 문제. 근데 우리 한편에 그 생각을 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게 하나님한테 좀 민망하잖아.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드림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방법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말이라도 드려야 한 가닥이라도 거들어 주실 것 같아갖고 여러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근심과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답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물론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느낌, 자기 삶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 예를 들어 인사고과가 있는데 인사고과에서 저평가돼서 발령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다든지, 또는 내가 하는 사업장의 매출이 급격하게 예상치 않게 하락되고 경쟁 가게가 주변에 많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근심을 갖고 있을 때 교회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14장 1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해. 믿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근심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무언가 가운데에 좀 도약이 많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도약이 뭐예요? 갑자기 점프한 거. 딱 안 붙는다고, 내 마음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불안과 근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우리 삶의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나 또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불안에 대한 정의가 똑같습니다. 사람은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불안이 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됐을 때.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도 그렇지만 자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사람은 불안이 생기고, 이 불안이 가증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상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기 불안이 생긴답니다. 예기 불안이 뭐냐? 저 불안한 요소가 움직일 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겁을 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 불안이 심해지면 공황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공황 상태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신앙의 부족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로인데, 제가 좋아하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유튜브에 나오는 기독교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공황장애를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황장애 약을 갖고 다닙니다. 우울증도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김병삼 목사님의 자녀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도 시켰고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 김병삼 목사님 교회 만나교회 출석 성도가 2만 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목사님 무슨 고민이 있겠냐라 생각하겠지. 근데 이 공황이란 불안이란 요소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극에 달하면 그게 정신적으로 나를 눌러요. 물론 김병삼 목사님은 이 공황장애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불안이라는 요소를 볼 때 누구나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 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이때 치료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공황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어지냐고요. 이어지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는 정말 먼 나라 먼 말씀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김병삼 목사님은 본인의 고백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정신과 분석가 가면은 이 불안이 일어날 때 초기 불안 때 의사들이 제안하는 게 있는 거죠. 다른 의사들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불안이 왔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정신이 있을 때 하나는 산책을, 운동인 거죠.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 끊기를 해야 된대. 불안이 자기 두려움이 불안을 불러오고 불안이 두려움을 불러오고 두려움이 불안을 불러오고 불안이 두려움을 불러오고 우리 하길교회 왔던 박위 청년이 채널에서 또 이걸 다뤘더라고요. 불러오고 그래서 생각을 끊어야 된대. 그래서 일반 정신 분석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끊고 나를 강하게 해야 되고 내가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가야 된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물론 처음에 운동과 생각 끊기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는 인정해 맞아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치료나 해결에 가지는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우리가 불안이 있을 때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묘한 심리가 있어서 더 불안을 바라보고 더 두려움을 바라본대요. 코끼리를 보지 마. 조지 레이코프에 의하면 정치학 책에 의하면 코끼리를 보지 마 하면 사람들이 다 코끼리를 본대. 사람들이 불안하지 마 하면 다 불안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불안하지 말려고 해서 불안을 통과할 수가 없고 다른 근육을 써야 되는데 다른 근육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불안을 안 하려고 해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근육으로 시선과 집중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럼 우리 알아요.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하냐고. 억지로 가스라이팅,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세뇌, 이걸로 감사를 버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불안을 나올 수 있는 감사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감사할 수 있는 근거의 원인을 보여준다고.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가 성경을 볼 건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시편을 썼어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 사는 동안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홍해를 가른 적도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잡은 걸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에 설교했을 때 분석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스라이팅으로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를 했을 때 삶이 풀리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삶이 어려울 때 이 상황을 풀어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경험을 언제 했냐? 처음부터 다윗의 인생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전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 몇 개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많은 인기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처음에 어렸을 때 골리앗 때려잡아서 그런 거예요. 돌멩이로.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게 된 이유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이였어. 잘 아시죠? 근데 형님들 전쟁터에 나가서 형님들 간식 좀 갖다 드리려고 아빠가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간식 가지러 갔다가 하나님 욕을 한뜸 하길래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걸로 다윗이 스타가 됐어요. 그때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왕이 누구냐? 사울. 사울이 먼저고 다윗이 그 다음인 거잖아요. 사울이 초대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골리앗 잡았으니까.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사울도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싫어. 사람은요, 싫으면 지옥도 가요. 사람은요, 마음이 싫으면 지옥도 찾아서 가.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싫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지.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도망자 신세를 해요. 근데 이 도망자 신세를 다닐 때 다윗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근데 다윗이 이 결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이탈해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판단해서 놓쳤으니까 이탈해. 그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끝난 게 아니라 더 힘들어져요.
이때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잡을 때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요. 어디? 광야. 여러분 광야 아십니까? 광야는 허허벌판이에요. 군인들은 허허벌판에 숨지 않습니다. 어디에 숨습니까? 산에 숨어요. 근데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는데 얼마나 찾기 쉬워. 근데 사울이 맨날 찾았어.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면 맨날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성경의 관찰자가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갑자기 왜 다윗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깐 생각이 딴 데 갔다고 오시면 목사님은 갑자기 왜 다윗로 갔을까? 하겠지만 구조가 그래요. 우린 삶의 불안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삶의 불안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기냐고. 불안은 감사로만 이겨요. 근데 감사가 엎어놓고 감사냐고. 그럼 못 믿어. 근데 다윗은 이 감사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삶에 보이지 않게 실제적으로 개입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하나님인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를 숨기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위협의 근원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로 바뀐 거예요. 내가 삶에 불안해요.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왔어.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생겼어.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의 손길이 넘기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이 그래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힘들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취직을 했어. 직장을 잡았어. 그래서 그 나라의 용병 장수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가 어디? 블레셋. 인생 참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골리앗 잡아 죽인 그 나라에 시간이 지났다고 다윗이 블레셋 군복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분은 성경을 봐야 돼. 성경에 나와요. 블레셋 군인이 된 거야. 다윗이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던 참모들도 다 블레셋 군복을 입은 거예요. 아마 참모 중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울을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이게 뭔 일이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블레셋에서 살면서 이 블레셋과 사울이 싸움이 붙었는데 사울이 그 전쟁에 다윗이 참전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우여곡절로 다윗이 빠져요. 그 전쟁에 참전했으면 다윗 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여기 블레셋 군대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다윗의 이 인생을 좀 알고 관찰했던 여자가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나중에 다윗의 왕후가 되는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관찰한 거예요. 다윗을. 왜 보면 사람마다 관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쪼나 습관을 너무 잘 알아.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본인의 기준. 이 관찰하는 여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25장 29절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무슨 얘기냐?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펴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명분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명분에 다윗이 걸릴 만한 여러 가지 흠잡힐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명분 없이 정치적으로 군대를 일으키기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사회적 일반적 인간의 눈에는 이미 다윗은 죽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을 관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 얘기를 왜 보고 있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냐고.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충분히 죽을 만한 상황이에요.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다가 다 와서 해야 될 걸 다 했어. 내 눈에는 이 사람들이 펜대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해. 근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생명싸개로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이거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감사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인 거를 너희는 모르나? 하나님이 실제적 삶의 개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무너질 때 또 그래요. 다윗이 노년에는 많이 흐려졌어요. 흠잡힐 일이 많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쿠데타를 했어요. 아들이, 압살롬이. 아주 뛰어난 아들이에요. 문무고를 겸비하고 외모도 좋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 만약에 그때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다윗은 탄핵됐을 거예요. 압살롬이 여론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려고 군대를 일으켰고 다윗이 서둘러서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때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평생 다윗과 함께 했어.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전략가인데 다윗이 손짓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지 다 알아.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평생 다윗의 전략을 짰던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야. 너무 위험하지.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지금 치라라고 그래요. 다윗의 전략을 내가 압니다. 알지. 평생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빈 사람이니까 치라라고 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른 인간 후세를 옆에다 붙여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옆으로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게 패착이 돼서 그 다음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의 군대에. 근데 이 장면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이 지금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잡힌 것도 많았어. 근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렉 사람 후세, 저게 반대편이고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압살롬이 안 들은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50대 50으로 압살롬이 그냥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다윗이요, 이때 자기에게 욕보이는 행인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인생에 대한 본인의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 상황을 다윗이 봐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를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요, 덮어놓고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넘어가는데, 흉내를 내든 어떻게 되든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만 나와야 돼요. 어떠한 믿음의 눈? 하나님이 전적인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면 이사야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사야 45장 7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 입장에서 불안이 다가와요. 불안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요. 불안과 환난은 주께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환난과 어려움과 마귀가 엄습해서 나를 물어뜯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야.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쓸 뿐이야. 마치 도서관에 있는 여러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 중에 마귀가 너희를 위협하려고 그걸 갖다 쓸 뿐이야. 마귀가 쓰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환난도 내가 만들었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무슨 얘기냐? 다윗은 자기 삶에 엄습해오는 불안과 환난조차도, 마귀의 권세로 나를 엄습해온다라고 느끼는 그 환난조차도 그 뿌리에는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실제적인 창조자가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론이 좋지 않아. 옛날에는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는 여론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윗, 그때도 혈연밖에 없어요. 다윗 지파만 다윗을 섬겨요. 나머지 지파는 10개 이상의 지파가 다윗을 반대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아니, 이유도 명분도 그래요.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함께 보고 있지만 다윗의 반대자의 눈에도 봐야 돼. 다윗 반대자들의 눈은 그런 건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골리앗 잡은 사람이 그렇게 궁색하게 블레셋에 가서 군복을 입고, 그 시절에 우리 왕이 죽었잖아. 참전 안 했다고? 안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군대가 위에 가서 전쟁할 때 후방 지켰잖아. 다윗이 후방 지켜주지 않았다면 전방에 안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후방 지켰잖아. 다윗이 후방 지켰거든요. 전방에는 안 갔어도.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삼냐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반쪽짜리 헤브론에서 왕을 할 때 쓴 시가 뭐냐?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완성돼서 쓴 게 아니야. 그때 시편 23편 1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위에는 나를 블레셋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도 안 된다라고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울의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결단도 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장수도 해보고 골리앗도 죽여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리고 왔더니 우리 집안만 나를 환영해. 여기서 왕이래. 그거 하나 왕 돼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우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다윗은 알아. 내가 지나온 세월을 다 보라라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시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매일 찾았지만 기묘하게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고 도망 다녔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사를 다 컨트롤하고 계심을 안다라는 건데, 다윗이 그걸 안 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 안에도 인간적인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다윗 생각해 보면 젊은 날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결단해 가지고 소신해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낙수를 다 감당해야 돼요. 다윗이 힘들어요. 23편 2편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로 언제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때 알았어요.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올 때 이미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력사가 그어져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게 이유가 미안하지만 떳떳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린 이유가 내가 잘해서 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렸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린 이유는 내 이름을 의지하는 내 자녀니까. 내가 잘하고 못나고 해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불안하지. 내가 못할 때 인간이 어떻게 맨날 잘해요? 불안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 안 하시냐고.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도 그랬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 복잡한 상황의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정말 은혜로운 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망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셨대.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기가 아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들판에 널려 있는 흔한, 그냥 널려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께서 연약한 것조차도 들어서 나를 보호하신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자기의 의가 없어요. 주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심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연약한 걸로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일 때.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주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열지파를 보고 있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네가 블레셋에 있고 이력이 복잡해서 한 나라만 간신히 너희 집안에서 왕으로 여김받은 건데, 다윗은 그렇게 안 봐. 주님께서 내 대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대. 열지파가 있는 건 내가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를 저 원수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래. 그래서 내 잔이 넘친대. 야,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좀 미친 것 같네. 관점이 아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은 안 나와. 내 원수가 내 앞에 있고 사울이 죽고 나를 그 후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가 있는 적들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려는 걸 원수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계신 거래. 내 잔이 넘친대. 이때는 나라가 통일된 적이 안 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얼마 전에 롱케놀리 목사님 찬양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다윗이 봤어요. 나의 잘남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평생 동안 따라다닌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대요. 다윗은요, 이 신앙이 없었으면 공황장애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더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내 삶에 불안이 너무 많아요, 다윗. 근데 이 불안 뒤에 불안을 창조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평안을 짓기도 하고 환난을 만들기도 하는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나의 잘남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버리신다. 감사는 현실이에요. 감사는 현실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감사가 나.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해요. 불안을 이기는 건 감사인데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세어봐라. 받은 은혜를 세어봐라.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 있잖아요. 주의 크신 뜻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에 불안이 있어요. 14장 1절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14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얼굴에 흑빛이 가득한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치더라도, 때로는 그 공격과 마귀에 물고 있음이 강한다 치더라도 마귀가 물고 있는 힘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마귀도 주님의 권세 안에 있다. 주를 의지해라. 그러면 아비가일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싸개로 너희를 감싸실 것이요 아이도벨의 모략조차도 너의 대적자들을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이 바꾸신. 현대인들이 불안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과 달리 현대인들은 핸드폰이나 각종 이기로 인해서 관계가 많습니다. 연결된 사람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놓입니다. 불안의 근원이 뭐냐? 통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그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관계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내가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이 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공황의 순간에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일 수도 있고,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마음으로 감사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 다 개입하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주께서 통제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내 삶에 불안해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불안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만져주사. 하나님, 주께를 열매로 쉬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칼빈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수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자니라. 나는 너희들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개입할 수 있고 그 삶에 너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피할 길을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길도 내가 만든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계속된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욱더 주님을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여,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사울이 맨날 찾되 찾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심지어는 내 삶에 두려워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지팡이 막대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무기로 바꿔버려요.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피할 길을 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불도 내리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사람에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불안, 하나님의 감사, 억지로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오늘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